오늘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용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거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금융거래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교육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 채소 하나를 먹어도, 과일 하나를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지, 믿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경우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부부의 관계, 그리고 형제나 친구나 이웃 등 모든 인간관계 역시 믿음과 신뢰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정신병리아였던 칼 메닝거 박사는 왜 인간은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의심이라고 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 즉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등은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질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원망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면서 태어난 것 같지만 감사하며 살다가 소망 가운데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단히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만들어낸 조직이나 기구나 무기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다. 저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곳을 출입해 봤습니다. 청와대도 가봤고, 국회의사당도 가봤고, 정부 종합청사도 가봤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도 가봤습니다. 인류 호텔도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여기가 정말로 평안하다,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나들 때마다 편안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고 또 저를 사랑해주며 따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평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그곳이 낙원이 되고 행복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처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닥치면, 문제를 만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선 절망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온 식구들의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대부분의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옷을 아무래나 입고 다닙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의사는 다 찾아내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딸의 병세는 그래도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가나안 여인이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딸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첫째로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약들을 먹였을 때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었기에 그는 22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도 있고 주님을 3번 부르며 통성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 생명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부여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는 주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건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사람의 육신에 질병이 드는 건 처음부터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며 사망의 시초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여긴 영적인 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고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시기 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우리가 부닥치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도 못해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던 재판관이 날마다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을진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삶의 정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 찾는 자가 찾는다는 것,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의 문은 닫히고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나를 청종치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그 임의대로 버려두었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저들이 풍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 앞에 포위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며 지식적으로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시간 자신의 부족도 보고 자신의 허물도 보고 자신의 실수도 보고 자신의 나약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구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자신을 상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 비유할 정도로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 집요했습니다. 우린 또한 여기서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애타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키워가는 가정,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장래도 앞길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선물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자녀들 위해 중보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계속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물러갈 줄 모르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하신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러갈 줄 모르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난관이나 험악한 장애물이 있어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쉬우나 최후 단계가 제일 어렵고 이를 극복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왜 최후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때 이르는 길이 멀고 난관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이며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불굴의 믿음은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응답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슨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능력의 우물에서 응답의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약속의 땅에 우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떤 것인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시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상종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도 용기 있는 일이었고, 보통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한마디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여인은 물러갈질 않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참으로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내셔야지요. 주님은 그때서 나도 안다. 그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여인이 주님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더 바짝 들러붙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마침 개처럼 멸시하던 때 자기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생명의 주라고 믿었던 분에게서 실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길지라도 저분만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저분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해도 물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은 그 말씀 옳습니다만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실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불사한 채 내가 좀 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냐?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는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는데,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물러가지 않았고, 거절을 해도 물러가지 않았고, 모욕을 주어도 물러가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탄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장하구나.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안심하라. 내 소원대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딸의 병을 고치게 된 거지요.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여러 가지 장애 앞에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뭘 좀 하나님께 구하다가 안 되면 응답이 없는가 보다고 포기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야.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할 때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조금 상처받고 기분 나쁜 일 당하면 교회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삶의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앞에는 절망이 없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